천재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.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. 미켈란젤로에 대해 알아볼까요? 그는 1475년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에서 태어났어요.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평생 포근하게 안아주던 어머니의 미소와 품을 잊지 못했어요. 그의 아버지는 미켈란젤로가 변변치 못한 집을 일으켜 세워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의 어린 아들은 그림 공부에 푹 빠졌어요.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며 매를 들었지만 미켈란젤로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나중에는 두 손발 모두 들었다고 해요. 13살 어린 나이에 그림학교에 들어가 자신의 천재성을 나타냈는데 스승도 그의 솜씨를 질투할 정도였어요. 하지만 그는 그림 속의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게 보여서 살아있는 조각을 더 하고 싶어 했어요. 1년 후 성당 정원에서 가르치던 조각학교에 들어가 자신이 좋아하는 조각을 하며 정원에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. 어느 날 예술가들을 후원하던 귀족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. 로렌초는 소년의 작품에 감탄을 하며 어린 미켈란젤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. 어린 미켈란젤로는 미술 공부를 하며 다른 예술가들의 세계도 감상했어요. 자신이 좋아하는 조각을 하며 심부러운 사람들의 몸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일부러 무서운 낙골당에 들어가 시체를 해부하기도 했어요.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뼈를 둘러싸고 있는 꿈틀거리는 근육을 그대로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. 그는 공부를 계속하며 로마로 향했답니다. 미켈란젤로는 24살에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의 주문으로 피에타, 즉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유명한 작품을 탄생시켰어요.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작품이지요. 젊은 그가 만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자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의 어깨띠에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라고 서명을 남겼어요. 그의 괴팍한 성격을 볼 수 있지요. 그 외에 그는 켄타우로스상, 모세상, 또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왕 다비드상 등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어요. 미켈란젤로는 망치와 끌로 조각을 할 때 돌 안에 가두어져 있는 위대한 모습을 보고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돌을 조금씩 뜯어낸다고 했어요. 천재다운 말씀이지요. 그 당시 이탈리아에는 유명한 예술가가 한 분 더 계셨어요. 그는 모나리자를 그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.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24살이나 더 어렸어요. 그들은 모두 천재 예술가였고 서로를 경계하며 자신들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갔어요. 33살이 되던 해에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했어요. 성당은 높았으며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. 그 주문은 교황의 총애를 듬뿍 받고 있던 미켈란젤로를 골탕 먹이려고 다른 예술가가 꾸민 계략이었어요. 그 예술가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주문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처음에는 자신이 하던 일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어요. 그리고 1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한탄을 하며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.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지요.
후에 그는 약간의 빵과 포도주만 먹고 그림 그리는 일에 매달렸는데 높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감을 맞으며 작업을 했어요. 밤에는 촛불을 모자에 올려놓고 그렸지요. 장화를 신은 채 잠을 잤기 때문에 나중에 장화를 벗길 때는 다리에 살점까지 묻어나올 지경이었다고 해요. 위대한 작품이 창조되기에는 이렇게 고통이 따랐어요. 드디어 4년 만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는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되었어요. 그 속에 세상의 창조, 아담과 이브의 창조, 낙원에서의 추방 등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처음 그의 작품을 보러 온 교황과 다른 사람들은 마치 하늘나라에 온 것처럼 느껴졌고 그림 속 인물들의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생동감으로 몸이 떨리는 전율감을 느꼈다고 해요. 중세에서 서서히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며 세상은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변해갔어요. 그 후에 미켈란젤로는 다시 교황의 부탁을 맡게 되었어요. 이번에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입니다. 그의 역작인 최후의 심판은 천당과 지옥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채워져 있어요. 작품이 끝난 후에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쳤어요.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본 사람들은 그 작품의 웅장함과 거룩함을 평생 잊지 못하지요. 그 후 그는 시인과 건축가로서도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. 성당을 설계하기도 하고 500편이 넘는 시를 지어서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시 속에 담았어요. 그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작품 활동을 했어요.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아름다운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지요. 1534년 89살이 되는 해에 세계의 거장인 미켈란젤로는 드디어 휴식을 얻었고 평화로운 천국으로 영원히 떠나셨어요.